여러분 긴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를 보내고 피곤해 지쳐 교회 오기 귀찮을 수 있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늘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형통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온갖 일이 뜻대로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전적 의미처럼 우리의 온갖 일이 뜻대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형통할 때가 있고 형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형통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신뢰해야 합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의하면 모압, 암몬, 마온 자손들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나왔습니다. 이때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임하여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 말고 대적과 맞서 싸우라는 하나님의 신탁이 유다 백성에게 전해졌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여 싸움터로 나아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견고히 설 것이며 형통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선지자를 동일한 위치에 두고 신뢰하도록 외치고 있죠. 하나님은 물론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한 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율법을 주실 때에도 모세를 통하여 주셨고 다른 말씀을 주실 때에도 대부분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선지자에게 미리 자신의 뜻을 알고 행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결코 행하지 않으심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을 신뢰하였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는 사람은 선지자의 말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를 배척하고 핍박한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신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선지자를 세워 어떤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종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물론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자들 중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따라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전하여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자처하지만 사실은 악한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로 인해 성경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진실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이지만 일부 어떤 목사들을 보면 창피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공공장소에서도 스스로 목사라고 밝히면서 개국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어느 병원에서 이름을 부르니까 아내가 되는 사람이 간호사에게 목사님이니까 다음부터는 목사님이라고 호칭을 붙여서
불러달라고까지 요구하고 어느 모기단 총회에서는 두 후보자 간의 몸싸움까지 벌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 시대의 목회자는 많이 각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진실한 목회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라고 판단되면 우리는 그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신뢰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안에서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며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분이셨지만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소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소년 시절부터 보았던 이제 30살이 다 넘은 청년 예수를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집과 친척들 외에는 존경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을 배척할 수도 있고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막는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자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를 위해 세우신 영적 목회자를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과 선지자를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전투 시작 전에도 후에도 똑같이 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1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아멘.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야하시엘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말씀에 따라 선봉대를 전투부대로 편성하지 않고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단으로 꾸몄습니다. 찬양단이 찬양을 한 곳이 어디였다고요? 전쟁터의 제1선이었습니다. 군대의 호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군대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아무런 싸움의 준비도 안 된 찬양단으로 군대의 선봉에 서게 한 것도 우습지만 적들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알아차리는 듯 전진하면서 크게 찬양한 것은 전쟁을 보다도 너무 모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런 형편없는 모습으로 출전해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백성들로 대열을 지어 적을 향해 마주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단을 조직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한술 더 떠서 찬양단까지 갖추고 크게 찬양하며 전진하였던 것이죠. 이런 믿음을 통한 감사 찬양은 큰 승리를 얻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호사밧은 다시 찬양단을 구성해서 성전으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의 시작과 끝을 찬양으로 하였습니다. 이 전투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승리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참된 승리를 얻기 위해 항상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삶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은 찬양단에게 어떤 내용으로 찬양하게 하였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의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하심이었습니다. 자비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로 인자, 자비, 친절, 긍휼 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값이 없이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계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획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깨지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항상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태초부터 끝날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고 나와의 사랑을 종종 파기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적지 않으셨고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라도 우리를 책망해서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안정감과 확신을 주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변함도 흔들림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근거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투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29절과 3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방 나라가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 유다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유다가 이기기 힘든 전쟁에 휘말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유다는 이제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투에 개입하시자 적들은 자기 편끼리 서로 싸우며 장렬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한 일이라고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용기를 내어 적들과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적들과 맞섰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 결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명백한 일이어서 주변 모든 나라가 하나님과 유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로 인해 주변 나라들은 감히 유다를 침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에게 내리신 공포는 유다 백성에게 주신 기쁨이나 찬양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지켜주셨습니다. 유다의 승리는 열방과 세계 중에서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게 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능력 있는 삶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전도입니다. 사실 전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지혜와 말로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주변 나라들로 하나님을 두렵게 하였던 것이 유다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었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신뢰가 추락하여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면 다시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각지로 보내시며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며 나병 환자와 여러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모인 성도들을 향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되기 전 무엇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할 때 전도의 사역은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치유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야 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두려워하게 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위탁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었지만 몇 가지 오점을 남겼죠.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가 행한 것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한계와 실수가 있었습니다. 산당을 완전히 뽑지 못해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산당 제사의 핵심은 혼합주의입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가나안의 신들도 겸하여 섬기는 장소가 바로 산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산당은 높은 곳이나 언덕 위에 단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는 곳을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다양한 신을 섬기는 것이 미덕으로 생각하여 장려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시종일관 철저해야 합니다. 철저하지 못한 개혁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죄의 내성만 키우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여호사밧이 산당 제사를 철저히 없애지 못해 백성은 다시 혼합주의 다실론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아칸 왕 아하시아와 연합해 무역선을 만들어 교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과거 아합과의 동맹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이를 잊어버리고 다시금 불의한 공모를 반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보내 경고하시고 만든 배를 부수심으로 어리석은 연합을 무산시키셨습니다.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악한 자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호사밧의 삶은 하나님을 따르려는 견고한 마음이 끝까지 지속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되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세상으로 나가 악한 자와 연합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이익을 위해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유다와 모압 연합군과의 전쟁은 너무나도 싱겁게 끝났죠. 모압 연합군은 유다와 싸워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내분으로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의지한 여호사밧과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적은 우리의 적이 아닌 하나님의 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출 때 우리에게 승리와 형통함이 사라집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악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 형통함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